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에게 슬픔은 있지만 비극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아픔은 있지만 좌절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있다, 신앙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복음과 또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과 또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헌신해야 한다라고, 어떤 사람은 봉사해야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거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하는 겁니다. 모여서 의논하는 회의 말고 의심한다는 뜻보다는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런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갖는 것이, 질문을 갖는 것이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출발점입니다. 물론 신앙을 의심하면서 저 앞에서 목사가 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신앙을 하자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기록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게 뭐냐면 바울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거야? 정말 구약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살펴보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덮어놓고 신앙은 목회자들한테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 잘 듣거든요.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 쉽죠. 그런데 옳지 않습니다. 다 기독교 신앙에서 다 좋은 뜻이 있겠지. 뭐 어련히 좋은 말씀이겠어? 그냥 믿으면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질문한다고 믿음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질문한다고 불경스러운 것으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실
질문이 멈췄을 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질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궁금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제가, 신부가 선포하는 말씀이 그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질문이 멈추면 기독교는 부패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오늘날 욕을 먹고 있느냐? 교회에서 질문을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이단들이 왜 일어났느냐? 질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질문 안 하는 건 주입식 교육의 폐해일 수도 있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질문 잘해요. 자기가 귀찮을 때 빼놓고는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편지들을 써서 성경에 남겨놨습니까?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왜 썼습니까? 교회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바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 성찬에 참여시켜도 됩니까?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할례 받으라고 하는데 할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묻는 겁니다. 물으면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생각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질문해야, 물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예루살렘에 다녀가다가 그가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 수레 앞으로 인도해 가시죠. 빌립이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그때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예요. 이렇게 쫙 펼쳐서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서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가서 묻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무시하면서 물어보는 거. 너 그거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뜻은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네시가 그러는 거예요. 여왕 간다게의 네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한테 그렇게 물었으니 너 알아? 그럼 나 좀 가르쳐줘 해서 수레에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를 타고 가면서 듣는 겁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확인시켜주고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에디오피아 네시가 수레에서 내려서 복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가 에디오피아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에디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질문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제대로 된 대답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다행히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요. 제가 진짜 쓸데없는 질문 많이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 질문들에 다들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정말 성심성의껏.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거 막 물어봐. 사실 제가 물어봤던 어른들은 그런 대답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 멘토 목사님들은 다들 이렇게 막 잘 모르시는 것도 막 찾아서 공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지도하고 바른 대답을 해줄 목회자가 있다는 건 참 축복이고 그래서 목사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질문해야 해요. 그래서 질문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수 있다면 제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면 그것만큼 확실한 대답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묻다, 예수님께 묻다다, 예수에게 묻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던져진 질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 남겨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때 당시에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대적자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보려는 질문이 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대답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최근에 더 유명해졌는데 왜 유명해졌냐면 뉴스에 자꾸 나와요. 교회 목회자 세금 문제가 나왔을 때도 뉴스에 이 이야기를 인용하며 나왔고,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그 검찰 출신의 어떤 분이 이게 회개하고 간증을 하신 영상이 인터넷을 타면서 어떤 여자 검사가 그 사람이 나 성추행했는데 저 사람 회개 안 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어떤 질문에서 나온 거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비 걸려고, 이렇게 고리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 건수를 잡아서 제거하려는 심산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뽑아서 제일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게 곤란한 질문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다 인두세, 그러니까 2당 얼마씩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 인두세는 반드시 로마의 동전으로 내야 하는데 거기에 데나리온이라고 써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1데나리온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조각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신의 아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동전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한다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게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세금을 낼까 말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내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바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가 잡아가겠죠. 근데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질문을 생각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를 낚는구나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려운 질문을 누가 던졌는데 예수님이 되게 재치 있게 대답을 하셔서 난가를 교묘히 빠져나가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질문, 이 대답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이해하는 열쇠가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룩한 것과,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은 세상 사는 원리대로, 또 신앙은 신앙하는 원리대로 살면 된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 당연히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는 얘기 당연히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에서 바친다라는 말은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다는 뜻이에요. 빚을 갚는다. 가이사에게 진 빚은 가이사에게 갚고 하나님께 진 빚은 하나님께 갚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가이사한테 진 빚이 있습니까? 그 진 빚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이사에게 빚진 것은 하나님께 빚진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하고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오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할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으로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이 상당한 논쟁과 의문을 남긴 본문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편지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우리가 아는 주피터니 태양신이니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로마의 정책이나 로마의 풍습이나 어떤 종교까지도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인정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도저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타협할 수 없는 그들의 우상 숭배라든가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타협해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잘못된 권력에도 저항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확장돼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일제의 일본의 지배에 포갑에 반항하고 이렇게 항거했던 독립투사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봐버리면 독재 정치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최근에 1987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때 당시 현실들을 더 자세히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 민주 열사들도 잘못됐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지 말고 신사참배해라 했습니다. 그들이 다 회개했다면 우리 기독교가 좀 달라졌을 텐데. 신사참배해라 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민주주의를 외치던 젊은이들에게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질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옳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하라고 했을까요?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저항해야죠. 나치에 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이나 일제에 저항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북한의 인민군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에 저항했던 손양훈 목사님처럼 해야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까요. 더 웃긴 건 그 권세자들한테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목사님들이 지금은 또 순종하지 않아요. 더 웃겨요. 민주 열사들한테 니네 그렇게 데모하고 그러면 안 된다.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이랬던 목사님들이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이름 불러가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순종하면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래요. 걔네들은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어른 대접을 해주기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내용을 쓴 것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로마서의 말씀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조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는 게 뭐냐면 그들도 결국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질서로 환경과 질서를 바꿔주길 원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대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기독교 신앙이 한국 교회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막 우리가 더 이득 볼 것 같고 하잖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 정치 역사를 보세요. 장로들이 대통령 할 때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들이 대통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더라도 집사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장로들이 문제야 하여간. 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존경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재자 아닙니까? 국민들 버리고 한강다리 끊고 도망간 대통령 아닙니까? 장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이세요. 이승만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 좀 있으면 감옥 가게 생기셨어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갑자기 흥분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꼭 좋은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은 우리의 현실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일제와 또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 공산당과 싸우면서 독재의 탄압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낸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시죠. 거기에 세상을 고소할 거리들을 찾아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나타난 사탄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딱 사탄이 그 회의 자리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물어요. 야, 너 욥 봤냐? 욥? 내가 사랑하는 욥 봤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봤어? 이렇게 묻죠. 사탄에게 묻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거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거 좀 힘들게만 해봐. 그러면 하나님 말 잘 듣겠어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좋다, 그러면 한번 어렵게 만들어 봐. 속된 말로 내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가서 욥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쳐서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하고요. 자녀들은 다 죽고요. 마누라는 도망가고요. 온몸에 질병이 생기고 괴로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죠. 아니, 하나님 자존심 세우자고 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면? 백보양보해서 그런 식으로 신앙을 시험해서 쓰겠습니까? 하나님인데요. 욥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사탄이요, 우리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나 힘들게 하는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갑 잃어버려도 사탄이 틈타갖고 그런 거고, 교통사고가 나도 사탄이 틈타서 그런 거고, 네가 저 얼마 전에 사고 나서 힘들어할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가지고 사탄이 틈탄 거라고. 아유,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욥기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도요, 허락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결제 안 해주시면 못해요. 사탄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재난들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이 단순히 내기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필요해요? 욥기 마지막에서 우리가 봅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고난받기 전에 7배의 복을 받죠.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디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깨어난 거예요. 이제까지 욥이 알던 하나님은 속박하고 죄 짓나 안 짓나 감시하고 있다가 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100%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100% 순전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욥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욥에게 고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건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선하고 유익하고 좋은 일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냐면 좋은 건 하나님의 손길이고 안 그런 건 사탄의 공격이고, 교통사고 나면 하나님이 사탄이 공격한 거고,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좋은 일들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으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내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방법으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힘든가 봐요. 애서 안 믿었으면 좀 편하게 살 텐데, 그죠? 우리가 좌절하는 게 그런 거죠. 예수 믿었는데 똑같이 힘들어. 아니, 더 힘든 것 같아.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숨을 걸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른 것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봐주세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현실을 살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한숨의 깊이, 그 노랫말 가사처럼 그 한숨의 깊이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저도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인생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신앙입니까? 큰일 났다. 이 목사가 이딴 소리 한다 이제. 여러분, 인생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신앙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 같아요. 신앙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제일 필요합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돈 주시던가요? 와,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요. 다른 건 다 주시는데 돈을 안 주셔. 이왕 하나님이랑 감당케 하셨으면 복권 살 때마다 당첨돼갖고 하나님의 선한 일 잘하게 하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 돈만 안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저는 답은 알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답 알아요. 그런데 답을 살아내는 자리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 답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거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득도는 못한 것 같아요. 답은 알아. 답은 알아. 성경에는요,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삶을. 그리고 우리는 그 먼저 걸어간 삶에서 우리의 한숨과 절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면 보통 꿈을 가진 사람, 위대한 비전을 가져서 그 꿈을 이루어낸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버텨서 모든 고난을 승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좀 다르게, 저는 좀 요셉을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요셉은요 아무 죄 없이 별로 큰 생각 없이 그냥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개고생하다가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또 감옥 가서 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젊은 시절 전부를 10대, 20대 전부를 고난 가운데 보낸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또 성경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셉이 꿈꾼 게 17살 때예요. 준이 몇 살이지? 그래, 너만 할 때 요셉이 꿈을 꿨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청소년 때 꿈을 꿔야 된다 그러죠. 솔직히 말 꿈 있냐? 제가 10대들을 만나다 보니까 꿈 없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벌써 꿈이 있으면 어떡해? 네? 내가 뭐 될지 어떻게 알고. 꿈이 있으면 좋긴 하지. 근데 없어도 상관없다고. 어쨌든 야곱의 부인이 4명 있었어요.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유일한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11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그래서 형들은 다 나가서 양치고 일하는데 요셉은 집에 있었어요. 형들은 그냥 아무 거적대기 같은 거 입혔는데 얘만 비단 옷 입혔어요. 형들이 당연히 싫어하지. 심지어 배다른 동생인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야, 형들 양 잘 치고 있나 가서 검사하고 와 그래요. 그래서 도시락 들고 쫄래쫄래 형들 만나러 간 거예요. 꼴보기 싫거든요, 형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미디안 대상에 죽이려고 그러다가 차마 못 죽이겠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요. 그게 팔려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좀 적응하고 살만하니까 이상한 여자가 와서 꼬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싫어요 했다가 감옥 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리고 30살에 되어서야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어떻게 보면 노예로 죄수로 보낸 10년의 세월, 10년 넘는 그 세월이잖아요. 그 세월을 그가 믿음으로 고난을 꿋꿋이 이겨내고 총리가 된 것 같아 보이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요셉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랑 뭔 상관인가요? 그렇게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워렌버핏을 보는 개미 주식 투자자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워렌버핏은 위대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주식을 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 워렌버핏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 자기가 살 주식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샀다고 소문을 낸대요. 그러면 그 주식이 오른대. 진짜. 어쨌든 그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고 하면 나는 힘들어 죽겠거든. 애들 말로 현실은 시궁창이고 우리 현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전 그래서 그 책들 싫어해요. 뭐를 바꾼 링컨, 뭐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링컨, 믿음의 영웅 누구, 막 이거 진짜 싫어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거 싫어해요.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개고생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요셉이 악으로 깡으로 잘 버티니까 결국엔 잘 됐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게 시편 105편 18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18절.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요셉이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종으로.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이거 착고를 찬 거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요셉이 감옥에서 고생 많이 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해서 몸은 원어로 하면 혼이에요. 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하면 정신, 멘탈. 쇠사슬에 매었다, 이거는 쇠사슬에 꿰뚫렸다, 이런 뜻이에요. 쇠사슬이 뚫고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 혼을 쇠사슬이 꿰뚫은 거예요.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뭐지 이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신으로도 요즘 말로 멘탈이 완전히 다 부서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처참한 상태에 있는 거죠. 요셉이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처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냈다는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정신이 넋이 나간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도해 왔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이게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뭡니까? 소용없는 것 같잖아요. 기도하면 뭐하나?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좋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편하긴 한데 실제로 안 그런 걸 어떻게 해. 그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 아세요? 20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그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겠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겪었을 마음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안 끝나는 거. 그런데 요셉은 몰라요. 거기 있을 땐. 요셉이 알았어요? 총리 될 줄 몰랐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꿈, 옛날에 꿨던 그 뭔지도 몰랐던,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봐요. 형들이 자기들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걸 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비로소 그때서야 그 꿈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꿈을 꿨다는 사실을 그걸 보고 알아요. 아, 내가 이런 꿈을 꿨었지. 그러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처참한 날들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 자리에 가서야.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그 총리의 자리에 안 가 있어요. 형들이 우리 앞에 절하는 자리에 안 서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아니면 노예 생활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억울한 죄수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습이 산타클로스 같았으면 좋겠어요. 선물 보따리 잔뜩 들고, 야, 뭐 가질래? 막 이렇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때로는 죄수를 괴롭히는 간수로, 때로는 나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 노예 상인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산타가 주는 선물보다 우리에게 채워진 그 착고가, 쇠사슬이 우리에게 때로는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까 답은 아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하다고. 제가 그걸 통과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이래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저도 감옥 속에 있어요. 저도 답답해요. 이게 뭔가 싶을 때 진짜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기도하면 듣긴 해요?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죠.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굽니까? 같이 사는 마누라 아닙니까? 눈치 잠깐 보고.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영화 대사가 맞는 말이라는 걸 깨달아가고요. 사람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도 왜 그래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 좋은 걸로 세상 못 산다고 하잖아요. 진심은 통한다. 그거 개뻥이야. 아유 죄송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진심이 뭘 통해? 다 세상은 사기와 온갖 술수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야. 너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애쓰면 호구가 되기 쉽다는 걸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모든 걸 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참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높은 것을 신뢰하니까요.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쪼르고 매달려서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려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믿고 항복하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속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신다고요? 세상 더러운 거 저도 다 압니다. 그 더러운 세상에 저도 삽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 섬기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떤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섰냐면 바벨론을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래서 동족들한테 매국노로 몰려서 죽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잘못 때문에 찾아온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벌 받아라 그러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건 바벨론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발을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거 촉구하려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것도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 된 건 이스라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저러고 있는 줄 알지만 가이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진 빚이 있어요. 그거 갚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달픔과 우리 인생의 억울함과 우리가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그 형편들과 조건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게으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포기하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요, 불의를 꾹 참자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실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거 없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는 순간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도피 생활하는데 절에서 해요. 이제 스님인 것처럼, 행자인 것처럼 숨어서 하거든요. 설경구였나요? 그 배우가? 근데 거기 누가 찾아옵니까? 성공의 신부님이시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나라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민주투사들이 숨어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권력에 항거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라 했는데 복종하라 했는데 항거한 사람이 아니라 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들로 보이더라고요. 기꺼이. 지금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유들로 희석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펼쳐내고자 했던 그 사람들. 내가 7살 때, 제가 7살 때요, 그 일이 7살 때 일어났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살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현실에 지쳐서 피하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피해갈 수도 있고요, 엎어진 김에 쉬어갈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그대로 감내해야 할 때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면서 신앙을 고통을 벗어버리고 짐을 벗는 싸움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일들을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훈련들,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사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짐이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그 짐 쉽게 드는 법 알려줄게, 이거예요. 짐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짐, 삶의 짐 쉽게 드는 방법이 있어. 짐 드는 쉬운 방법이 있어. 그거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 예수님이 지셨던 짐이 십자가인데 그게 가볍습니까? 근데 왜 그게 가볍고 쉽다고 하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그 현실은 누구에게는 돈 주고, 누구에게는 세력을 주고, 누구에게는 명예를 주고,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손길인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과 자랑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거나 우리의 처지를 한탄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받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 현실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감당하며 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무엇을 아끼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과 무슨 고난과 환난은 그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고달픔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한숨 쉬며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없는 겁니다.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거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